전도서 2장 1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지혜와 지식은 어리석음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유무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13절 말씀처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라고 교훈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독버섯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처럼 지식과 지혜는 우매의 무지보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미시적 차원에서 맞는 말일 뿐입니다.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멀리서 관조하듯 바라보면 지혜자와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동감하게 됩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열매가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 별반 다르지 않으니 인생의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전도자는 24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며 그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다양하면서도 소박한 기쁨들도 있습니다. 아기의 웃음과 새근거리며 자는 모습, 맛있는 음식과 무더운 날에 마시는 시원한 물 등은 크지는 않지만 행복, 만족,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그런 행복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성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진정 가치 있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 전환은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매우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6절 말씀처럼 믿음의 진보는 작은 발걸음새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2절 말씀처럼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 13절 말씀처럼 지혜와 우매, 그리고 14절로 16절 말씀처럼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앞에서 수고, 지혜, 즐거움, 성공 등을 다루었지만 이제 지혜와 우매 두 가지로 인간의 삶을 조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이후에 나오는 전도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전도자는 앞에서도 서로 대립하는 지혜와 어리석음, 미련함, 우매함 등의 특성들을 살펴봤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지혜와 우매라고 하는 두 가지 범주로 압축해서 고찰합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13절에 지혜는 우매보다 뛰어나다라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이후 14절로 16절 말씀처럼 지혜자의 운명이나 우매자의 운명이나 죽음은 매 한 가지라서 결국은 어느 것이든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서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도자가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깨달음이나 방향 전환은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일 만큼 느껴질 만큼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도 미약하며 점진적이고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되므로 묵묵히 믿음의 진보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3절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죽음에 있어서 일반이라는 16절의 선언은 곧 사는 것을 미워했다라는 17절로 18절의 선언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네라고 하는 단어는 증오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다라는 그 어감과 증오하다라는 어감은 상당히 차이가 좀 있지요. 그래서 실상 여기서 미워했다라고 번역된 이 사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더 미워하다라는 어감보다 더 크고 무거운 증오하다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괴로움을 줄 뿐이라는 사실 때문에 실망하고 삶 자체를 증오하기까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와 삶이 오로지 해롭기만 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19절로 23절 말씀처럼 수고함으로 얻는 유익은 너무나 적은 반면에 수고를 하면 할수록 또 살아가면 갈수록 슬픔과 괴로움밖에 남지 않는다면 누구나 전도자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세상과 삶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과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보편적인 삶 자체가 그렇게 허무하고 증오스럽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삶, 그런 것 자체가 허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지혜를 얻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죽음은 매 한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삶과 죽음은 이처럼 증오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흔히들 인생은 고해라고 말하는데 이 고해라는 것, 곧 쓴 고통의 바다가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오할 수밖에 없는 고해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해답을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4절로 마지막 26절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2절로 16절 말씀처럼 지혜와 우매에 대한 고찰과 또 17절로 23절 말씀처럼 삶에 대한 증오를 거쳐 이제 궁극적으로 눈을 돌립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눈을 돌립니다. 24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25절 말씀처럼 자기가 누구보다 먹고 즐기는 일을 더 많이 해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며 26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 말씀처럼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초가삼간에서라도 가정이 화목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놓고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어도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초라한 밥상이고 가진 것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의 삶 전체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까? 전민대무한 그런 부와 또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대로 자기는 먹어볼 거 다 먹어봤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기쁨과 희락을 다 누려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 없는 것은 그야말로 헛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죄인들에게는 26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의 모든 수고가 노고가 되게 하시고 수고의 결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므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지혜와 우매에서 출발해 삶에 대한 증오를 거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즐거움으로 이끕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즐거움을 놓치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해와 같음을 잊지 말고 날마다 묵묵히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므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이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조난이 지금 당장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새 인생이 되어 출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확연하게 뒤집어지거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역시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전의 삶보다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180도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작고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삶을 향한 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속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감에 있어 작은 변화, 그래서 지금 크게 느껴지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처럼 하나님 안에 제 삶이 주는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처럼 주의 말씀으로 이 주일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지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속에서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